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죽음을 이기는 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 삶의 끝이며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에 모기 파리가 극성을 부리는데요. 모기 잡으려고 한번 힘써보라고요. 그 조그만 것, 미물, 어디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것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잽싸게 피해 다니는지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어른들 말씀 들으면 소가 도축장에 죽음 당하러 들어갈 때, 지금은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소 그 처리하는 사람들이 쇠망치 가지고 있다 소 머리 가운데 눈 사이에 여기 급소를 망치로 빵 하고 치는 거예요. 동그란 이런 그 구멍이 있는 그 망치로. 그럼 구멍이 뻥 뚫리면서 소가 꼬꾸러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도축장에 들어갈 때 소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특히 사람은 더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찌하든지 피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나,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럼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아마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크기는 나보다 훨씬 크시겠지. 제가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통치를 할 때였습니다.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 수화기라고 그래가지고 귀에 딱 꼽는 거, 그 동네에 한 집에 하나나 있을까 말까 그랬었어요. 신문도 없죠.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포플라 나무 그 이 아름들이 크게 막 30-40m 올라간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어떤 그런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적 생명체세요. 곧 신, 영이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적 생명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만 가지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영적 생명체만 가지고는, 영혼만 가지고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을 취해서 물질적인 존재 이 육신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흙에서 취한 육신이 결합이 되게 해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냐? 죽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적으로 살다가 숨이 멈추면 그것만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차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죽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즐기며 기쁨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말씀이 거짓됐는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생명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자리로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혼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고 난다면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고 사랑받는 자리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 형벌 받는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릅니다. 자기도 돼지나 소처럼 개처럼 똑같이 육신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생명체로 창조를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흙을 취해서 육체를 만드셔서 결합돼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뭐가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죽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죽은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영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죽은 영혼. 죽은 영혼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형벌받는 자리에 놓여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왜 부인하느냐?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 영의 존재를 간혹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모릅니다. 무당이나 미신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1차적인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인생들이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다.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 282쪽쯤이요. 282쪽쯤에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몇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영혼이 죽었을 때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영혼도 죽어서 태어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는데 무슨 영혼으로 태어난다? 죽은 영혼으로 태어난다. 이것이 1차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죽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흙에서 취한 육신이 결합되어 가지고 살아 움직이며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 순간 육신은 호흡을 멈추고 죽은 시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있어서 죽음의 2단계, 2차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소식을 보냈어요. 예수님, 어서 속히 오셔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돌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체를 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또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을 더 괴롭힐 거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 오라가라 할 것 없이 그냥 장례나 잘 치릅시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그 회당장네 집에 갔더니 거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막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회당장은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성전도 지었고 그때 당시는 회당도 지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어요. 근데 그 집 딸이 죽었는데 여기도 아이라고 했지만은 소녀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소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15살 이짝 저짝 되는 나이예요.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15살 이짝 저짝 되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슬퍼하며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울지 말라. 예?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는가? 2차적인 죽음,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이지 이것으로 죽음이 종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2차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사람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5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죽었는가 잠자는가도 구별도 못하네. 비웃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야 일어나라. 원어로 보면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거예요. 달리다굼. 그러니까 55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보세요. 2차적인 죽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가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면은 육신은 숨을 멈추고 시체가 된다. 사람들은 그것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 사람에 있어서 2차적인 죽음일 뿐이다. 죽음이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떠났던 영혼을 다시 불러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결합이 되니까 다시 살아났던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렙다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 선지자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구하니까 그때도 떠났던 그 아들의 영혼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2차적인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걸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결합됐다가 분리되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것이 2차적인 죽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2차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 즉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럼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갖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시체를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은 부관참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적질을 한 사람들이 벌을 제대로 못 받고 갔을 때 죽어가지고 관에 있는데 그 관을 꺼내가지고 다시 그 시체를 해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신을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아생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영혼이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심판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입니다. 그것을 3차적인 죽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3차적인 죽음 지옥이 있고 뭐가 천국이 있고 그런 소리에 그야말로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면은 제가 이따금 말씀하지만은 그냥 죽어야지 돼요, 다. 뭐 하려고 삽니까? 내일도 또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지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매달려야 하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지 뭐 하려고 살으려고 그래요? 예?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싫어하느냐? 자기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의식하든 무의식 중이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또 지옥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9장 신약 69쪽쯤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마가복음 9장 43절 다 같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헐헐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차라리 불타서 그냥 불타는 동안만 고통당하고 죽어 없어지면 괜찮은데 영적 존재들이 형벌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더기나 그 어떤 미물도 있다면 죽지 않고 그대로 불로 소금치듯 여러분들이 생선 구울 때 오징어 구울 때 지옥 불바다에서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옥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3차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4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4차적인 죽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유대 땅 가난한 목수 집안에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셨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리 옛날이지만 그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다니.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불러올려서 믿는 성도들은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창세 이래로 태어난 그때까지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셔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을 흰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0장 성경 말씀 제일 끝입니다.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쳐지고, 11절에 또 내가 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누리며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 믿지 않고 죽어가지고 육신적으로 2차적인 죽음을 당해서 3차적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활을 합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왜?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사망,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가운데에서도 다 나와가지고 각 사람이 무엇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가? 영혼이 두 번째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으로 보면은 4차적인 죽음이에요. 1차적인 죽음은 뭐다고요? 영혼이 죽은 거다. 2차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가지고 육신이 호흡을 멈추고 시체로 돌아가는 거다. 3차적인 죽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서 홀월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는 거다. 4차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활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생전 한평생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하여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는 헐월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헐월 타오르는 유황 불바다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살아서 활동하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육신이 숨을 멈추고 시체로 돌아가는 그것만을 죽음으로 생각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4차적인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죽음을 이겨내고 생명을 얻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자 사랑의 본체시자 사랑의 덩어리십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잘못해서 죽음을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의 죽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1차적인 죽음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는 죄 지은 것으로서 부끄러워서 자기들을 가리우려고 할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자기 자신들의 범죄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피를 흘리고 희생당해야 된다는 걸 뜻한 겁니다.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 146쪽쯤인데요. 성경마다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146쪽쯤에 구약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죄지은 인생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물, 희생제물을 드렸다 그거예요. 제가 지은 죄값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이 희생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의 희생제물이나 여기 레위기에서 말씀한 번제의 희생제물이나 그건 뭘 뜻하느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대신 피를 흘리고 죽도록 해가지고 그 제물을 바쳐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서도 우리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즉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양이나 염소 바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용서받았다. 구약시대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단번에 그것도. 뭐 10년간, 50년간 믿는 거 보고
헌금 많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성경 백독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비유의 말씀을 아는가 비밀의 뜻을 아는가 보고, 그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 사면.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죄값으로 무엇이 죽었다고 그랬죠? 1차적인 죽음, 영혼이 죽었는데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겁니다.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1차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2차적인 죽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2차적인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다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거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천국을 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탤런트인가요? 배우인가요? 왜 이름도 저하고 비슷해요? 김성민이 빨간 십자가 해놓고도 집사라고 했어요. 근데 자살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니까 믿은 겁니다. 또 안 믿은 집사도 있지만은 하여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믿었을 때 이미 1차적인 죽음을 벗어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제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예? 사랑받는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그러죠. 사랑받는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죽었지만 사랑하니까 지옥 불바다에 넣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불러올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다고 또 자살은 하지 마세요. 최진실이도 자살하고. 믿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 좀 당하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 카톡 같은 거 인터넷 그거 안 해요. 거기다 자꾸 이상한 말들 써놓으니까. 뭐들하고 그런 거 봐가지고 심정 상해가지고 자살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1차적인 죽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죽였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으로 불러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자녀가 자살했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지옥 홀로 불타는 불바다로 보낼래요? 자살해서 죽었지만 내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살해서 죽었어도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3차적인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다시 지옥 형벌 받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함께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4차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미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고 천년왕국도 누렸기 때문에 무슨 심판을 받느냐? 믿었는데 얼마나 말씀 순종하며 잘 믿었는가. 그 행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걸 사심판이라 그럽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심판이에요. 1년 52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다. 그런 성도와 1년 52주일인데 오전 예배만 드렸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 이제 연조로 볼 때 오후 예배도 참여할 그런 연조가 됐잖아요. 오전 예배 참여한 것보다 오후 예배 참여하면 그 상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수요일 예배까지 참여하면 그 상이 또 거기 더해지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연보를 드리면 또 그 상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데 무조건 형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재판받으면은 무고당한 사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무고를 당했다. 그래서 무고한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최후 심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믿으려고 힘을 써야지 돼요.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다가 아니고 또 무슨 심판이 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안 믿으니까 1차적인 죽음, 2차적인 죽음, 3차적인 죽음. 그런데 거기에도 차등이 있어요. 그냥 보통 안 믿고 그래도 선한 생활을 한 사람하고 김정은이 김일성이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똑같겠느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남한에서도 보통 자기가 땀을 수고해서 자기 앞가림하면서 나쁜 일 안 하고 산 사람하고 막 가정 파괴하고 얼마나 해롭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어찌하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은요, 어찌하든지 더 잘 믿어서 상급과 영광을 많이 누리려고 힘을 써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4차적인 죽음까지 당하게 되지만 어찌하든지 죄를 덜 지어야 지옥 불바다에서도 형벌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차적인 죽음도 이겨냅니다. 2차적인 죽음도 천국 가는 통로가 돼서 이겨냅니다. 3차적인 죽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복락을 누립니다. 4차적인 죽음도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급과 영광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